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왕 노릇하리로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말씀은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은 시편 8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왕적인 권위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은 그 왕적인 권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다스리는 자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존재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실존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종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이란 단어를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왕적인 권위를 되찾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본문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 왕적인 권위를 잊어버리게 되고 대신 죄의 권세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그 원래 지위,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최종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왕 노릇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미 이 왕권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왕적인 지위가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스리는 존재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섬기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왕이신 주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자신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첫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섬길 때 진짜 왕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왕이라고 하면 권력의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군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오히려 상대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스림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다스림의 1차 대상은 바로 나의 옛 자아입니다. 주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옛 자아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를 다스리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다스림이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 안에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 요소들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억제하며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왕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 왕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위에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돈, 권력, 사람들의 인기를 추앙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 발 아래 내려두고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 그릇된 육적인 욕망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성도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닮아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 죄악된 성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여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묵상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동송 동직훈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트리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지지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왕의 이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누구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